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예수와 저희 죄인 하나님과 그리스도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주제는 기도한 만큼 사랑이 커진다. 첫째 시간 같습니다. 이제 인생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나? 여러 가지 이거 얘기했지만 집중력이 있어요. 우리가 운동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집중력이 좋아야 된다고 해요. 우리의 문제는 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힘을 한데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죠. 같은 태양인데 어떤 유리는 그냥 빛이 다 통과시키는데 어떤 유리는 불을 내기도 하죠. 어떤 유리가? 돋보기. 우리 돋보기 보면 우리 해가지고 옛날에 봤죠? 가가지고 왜냐면 뭐예요? 집중시키는 거거든요, 한 곳에. 일을 많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일을 산만하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학습의 비결도 집중력에 있다고 하죠.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다고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니래요. 지혜롭게 공부한다는 것은 뭘 뜻하냐?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누구는 하루 종일 공부해도 누구 1시간, 2시간 하는 것만도 못하는 애들은 있어요. 집중력의 차이래요. 오랜 시간 산만하게 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 집중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집중해서 공부할 때 연구한 분야의 전체를 볼 수 있답니다. 깊이를 알 수 있죠. 체계를 잡을 수 있고.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에 집중하는 거야. 기도를 배우려면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기도를 배우는 것도 같은 원리예요. 기도를 배우기 원한다면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배우기 원한다면 믿음의 기도에 집중하고 침묵 기도를 배우기 원한다면 침묵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제 침묵으로 하면 그냥 말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하는 것은 혀의 침묵이고 혀는 침묵하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온갖 가지 잡상각 다 잡으려고 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침묵? 아니죠. 내적인 침묵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눈의 침묵도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침묵, 나중에 할 거예요. 침묵 기도도.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첫 번째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볼 거예요. 아브라함은 영원 구원을 위해 끈질긴 기도를 드렸던 최초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최초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보면 저희는 참 믿음이 좋아 라고 칭찬하는 분들 있죠. 믿음이 좋다고 칭찬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거는 어때요?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우리 참 저 사람 인간성 좋아, 성격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가서 욱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 안 쓰거든요. 자, 믿음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건 뭐예요? 기도와 믿음이 못된다,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자손이 아니에요. 자손이라면 되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이들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3장 9절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나? 아브라함을 볼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믿음 아니에요. 여보, 난 당신 믿어. 아들, 난 우리 아들 믿어. 말할 때 이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언제 오래 간 적 있습니까? 아유, 인간아, 내가 좀 믿는 게 바보지. 이렇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향한 믿음. 그리고 사람은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너 믿어 이러면 자기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말이고 여보 난 당신 사랑해 아들 사랑해 이런 말은 맞아요. 근데 믿음은 사람한테 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 자체가 다른 거예요.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되면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믿음에 대해 배우고 믿음을 강화하는 원리를 터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강렬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바라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고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고증이에요. 아브라함은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란다는 건 뭐예요? 바라본다는 거예요. 바란다는 것은 소망, 뭔가 소원이 있다는 거죠. 희망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느님을 바라봤어요. 아브라함은 영원한 본향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주 중요하게 바라본 것이 있었습니다. 하느님을 믿은 후에 항상 바라본 것이 있었어요. 바로 아들이었어요. 아들을 바라보았고 아들을 소망했어요. 그리고 바라본 것을 얻었죠. 자, 믿음은 뭐냐? 하느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느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볼 때 뭐라고 그래요? 구약, 신약이라는데 올드, 뉴라는 말 쓰지만 테스타먼트라고 써요. 테스타먼트가 뭐예요? 약속이에요. 오래된 약속, 새 약속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기 전과 온 후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구약 신약이 나눠져 있지만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이런 뜻이 아니라 어쨌든 옛날부터 하신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읽지 않으니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신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결정적이고 힘들 때 뭘 잡을지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나타나셔서 예언대로 통해 말씀하시면 참 좋겠는데 그럼 사적 계시는 지금 없거든요. 공적 계시가 또 없어요. 우리가 그럼 공적 계시는 뭐야?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지금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매일 붙잡고 산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어요. 약속을 의지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셔? 우리 친구, 여러분들도 친구 중에 보면 약속 밥 먹듯이 어기는 사람 있죠? 그죠?
뭐 시간 약속이든 뭐 아쉬워서 돈 빌려달라고 달라고 뭐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 빌려줄 때는 서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뭉뭉 받는다고 뭐 이렇게 약속 안 지킨 사람들은 신뢰가 깨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을 때에도 그 약속을 바라봤어요. 바랄 수 없을 때는 뭐예요? 내가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사람은 임신이 가능한 몸이 아니고 나도 늙었고 그런데 그 바랄 수 없는 상태에서도 아들을 받아봤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붙잡고 살았어요.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이요. 100살 가량이 되어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살아야 될 때도 죽은 것이라 여기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신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더욱 굳세어져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자, 믿음에는 대상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대상이 없으면 기도도 아니죠. 우리도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안 해보시면 좋은데 뭐 주관자식이라든가 뭐 수술실 앞에 가면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기도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거기서 기도의 대상이 있는 분들은 뭐 우주기도를 한다든가 뭐 영주기도를 한다든가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다 찾아. 하나님 뭐 부처님, 용자님, 알라님 뭐 다 찾아. 왜? 모르니까. 자기가 누구한테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만 걸려라. 아무나 걸려라. 걸리는 편, 우리 편 하면서 이렇게 그런 거예요. 대상이 없는 사람인 거죠. 믿음의 대상이 없다 보니까 정작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할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자기 애가 지금 죽어가는데 기도 안 할 사람은 없어요. 신이 없다고 자기 입으로 떠들지만 자기 애가 죽어갔는데 그때는 신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애를 살릴 사람은 신밖에 없으니까. 믿음에는 대상이 분명한데 그 대상은 누구야?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을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그분께서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도 두려워하지 말아요. 나는 너의 방패다. 너는 매우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래? 주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는 자식 없이 살아가는 제 집안의 상속자는 엘리에제르가 될 것입니다. 엘리에제르는 하인, 종이에요. 종 중에서 수석종이지, 수석종. 자, 자식 없이 살아가는 난 돈이 있으면 뭐야? 자식이 없는데 이게 좀 한탄 어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달라는 이야기를 참아 못하고 조심스럽게 아들을 안 주실 것 같으면 제종 엘리에제를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약간의 협박이에요. 하나님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거듭 약속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결국 아들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란 것이 인간적인 바람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바람을 주시고 바라는 것을 주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구속의 섭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구세사. 왜냐하면 아들 이삭은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표라고 해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그 후손이 이삭입니다. 그 이삭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 이삭을 바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을 뜻하는 후손들에게가 아니라 한 사람을 뜻하는 너희 후손에게 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믿고 바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상을 받았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결국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 오늘 우리가 들은 것은 룻이에요. 목사님 룻이고 창세기의 조카는 아브라함 조카 롯이에요. 롯을 위해 중재 기도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중재 기도를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기도는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였어요. 이걸 구령기도라고 그러죠. 영혼 구원을 위한 구령기도가 영혼 구원을 위해 드린 바치는 기도, 사람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믿음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느님을 믿었고 그분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들은 자기 비밀이 있잖아요. 비밀을 누구에게 말합니까? 친한 사람에게 말하죠. 친구라 그래요. 친구에게 자기 비밀을 얘기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디 가서 이걸 퍼뜨려. 싼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친구 관계가 깨져요. 친구는 신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애들한테 물어봐요. 야, 누구야? 엄마 친구? 언제부터 친구야? 어제 알았어? 어제부터 만났는데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친구래요. 애들은 친구란 말을 잘 써요. 그죠? 근데 나이 들면 여러분들 친구란 말보다 무슨 말이 더 많아져요? 어디 가서 결혼식 하는 건데 토요일 모아서 보면 지인 아들 결혼식에 지인이라고 말 써요. 지인은 뭐예요?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나이가 먹어갈수록 친구는 줄어들고 지인은 늘어나요. 근데 많은 지인보다 친구 한 명, 두 명이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그래요? 교우라고 그러죠. 교우는 뭐예요? 같은 믿음을 가진 친구란 뜻이에요. 그쵸? 여러분들은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진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비밀을 지켜줘야 돼요. 내주하시는 분들, 거기 그거 있죠? 상회, 비밀을 보장한다. 비밀을 보장한다고 하는 거 어디다 다 비밀을 까발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내주고 단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방모임이든 구경모임이든 어떤 모임에서 나오는 말은 절대로 갖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걱정이 앞서서 오지랖 부분에 다 얘기해. 물론 얘기해줘야 될 것도 있지만 친구는 절대로 얘기 안 해요. 그러면 나는 못해요. 말씀 나는 절대로 못해요. 우리가 말씀 나누고 묵상 나누고 하다가 자기 친구를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주 단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선 교우들끼리 믿음 안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온 얘기는 더 밖을 나가면 돼요.
아무런 못해요. 우리 안에서 있었던 일, 제가 이 미사에서만 하는 이 강론을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만 들어야 돼요. 어차피 얘기하면 안 돼. 알려주면 안 돼요. 듣고 싶으면 오라고. 이거 농담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모임에서 있었던 일을 절대로 밖으로, 당장 밖으로 넘어가지 않으시기 바래요. 자, 맞아요. 내 비밀을 친한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친밀한 자에게 비밀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위해 아브라함에게 알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하시는 거죠. 사랑하면요 비밀이 없어요. 여러분들 남편이 젊은 신혼부부가 남편의 비상금 찾으면은 되게 화내죠. 되게 화내요. 속으로 웃고 있으면서. 속으로 웃고 있어요. 이거 내 거니까 이제. 근데 화를 내야 돼. 비상금은 뭐예요? 비밀스러운 건 아니에요. 비상시에 쓰려고 모아둔 돈도 되지만 아내 몰래 비밀스럽게 모은 돈도 되거든요. 바로 아내는 기분이 나쁜 거죠. 우리끼리 비밀이 있어. 속으로는 좋아요. 지금 이걸로 몸살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막 화를 내는 거야. 그래 남편이 아니야 자기 주려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우 정말 좋으면서 자 사랑하는 비밀이 없어요. 근데 비밀은 또 있어야죠. 굳이 알리지도 알아서 좋은 거 없는데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뭐냐 증거를 없애야죠. 결혼했으면 연애 시절에 뭐 편지니 뭐 사진이 이런 걸 없애야지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내가 뭐 연애 시절에 뭐 남자 몇 명 사겠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를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없앤다는 것은 비밀을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비밀이 없는 거죠. 비밀이 있었는데 비밀이 없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에 숨은 모든 것을 풀어놓게 됩니다. 자, 창세기 18장 17절.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는 일을, 앞으로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계획을 말씀하세요. 이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원성이 너무나 크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무겁구나. 이제 내가 내려가서 저들 모두가 저지른 것이 나에게 들려온 그 원성과 같은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봐야겠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시작한 기도는 간곡한 요청의 기도로 발전하여 이제 목소리를 크게 내는 거죠.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몸을 돌려 소돔으로 갔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다가서서 말씀드렸다. 진정 의를 죄인과 함께 지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인지 배우게 돼요.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는데 기도는 첫 번째 하느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서는 겁니다. 기도는 하느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서는 겁니다. 가식이라든가 이성 떨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독백이 뭐예요? 혼자 얘기하는 거죠.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모르는 사람들 들어봐도 기도는 대화라고 얘기해요. 대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그냥 혼자 보면 나 혼자 그냥 떠드는 거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대상이 없어요. 이거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시간을 많이 투자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대상을 분명히 하지 않고 나 혼자 그냥 50단, 60단 맞췄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그냥 성보성 대고 맞추거나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하느님 앞에서 해야 돼요. 하느님 앞에서 하라는 것은 하느님을 딱 대상을 정하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느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몸을 돌려 소돔으로 갔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기도를 서 있습니다. 기도는 잠잠히 하느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느님 앞에 서서 잠잠히 구원의 하느님을 바라보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목주도 내려놓고 성경도 다 내려놓고 어떨 때는 십자도상만 예수님만 그냥 한 시간 예수님 이렇게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좋은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 시간 동안 무중을 맞춰서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나 혼자 성모서만 계속 주저리 배우다가 끝난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관상기도가 뭐예요? 나중에 말씀 뒤에 말 관상기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관상기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관상기도예요. 관상기도 보면 몸이 뜨고 제가 옛날에 담배 끊기 전에는 몸이 좀 가벼워 60kg 초반이라 가벼워가지고 떴어요. 지금은 담배 끊으니까 몸이 한 16kg 되니까 안 떠. 정말 그때 체중 조절에 실패해가지고 자 관상기도는 이렇게 몸이 뜬다든가 공중부양이죠. 혼이 나간다든가 타원 환시 이런 게 관상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거 이게 관상기도예요. 요한네스 비안의 신부님이 성당에 어떤 할아버지가 늘 일정한 시간에 와서 그냥 감실 앞에서 한 시간 있다가 가시고 왜 이래요? 어르신 뭐 하세요? 기도를 하시죠. 기도합니다.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별거니까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저를 바라보는 거죠. 그게요. 그거예요. 너무 단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어떨 때는 주로 다 알고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수 체험이라고 예수님을 못 바라보지 못한다면 뭔가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물론 그 양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해. 정작 기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건데 이 단수에 돈이나 알겠어요만 치중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예수님은 놓치는 거죠. 돌릴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해요. 묵상해요. 여러분들은 성모성만 맞아요. 근데 거기에 딱 일단 핏땀 흘리시는 묵상합시다. 묵상하지 않고 성모성만 맞아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잠잠히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다윗은 내 영혼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말없이 기다리니 그분에게서 나의 구원이기 때문이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영혼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할 때 독수리처럼 하늘을 비상하는 기도의 힘을 얻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주님께 바라는 이들은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간다. 그들은 뛰어도 지칠 줄 모르고 걸어도 피곤한 줄 모른다. 기도하는 사람, 주님께 바라는 이들, 즉 기도하는 사람들은 뛰어도 지칠 줄 모르고 걸어도 피곤한 줄 모른다. 마더 데레사가 이제 캘버타에서요 수녀원을 하셨던 사랑의 수녀회 했잖아요. 사랑의 성도 수녀회 많은 지원자들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일이 구대잖아요. 어떨 땐 더럽기도 하고 그걸 왜 나갈까? 그래서 그 사람 거기에 수녀들은 정말 잠을 잘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마더 데레사가 잠을 줄이고 성취의 준비 시간을 늘렸어요. 부족으로. 성취 우리가 일을 하는 건 좋은데 공사하는 건 좋은데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피곤해서. 그 피곤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보는 시간, 바라보는 시간, 성취적인 시간을 늘려야 돼요. 그때부터 나가는 사람이 탈퇴자들이 현저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보니까 사람만 보고 일만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나가는 수요. 근데 같은 일을 하고 더 잠을 못 자는데도 나가는 사람이 줄어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수록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힘들면 피곤해. 힘들어. 하면서 예수님 안 보는데 힘은 어디서 나오냐?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주님께 바라는 일은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여러분들 좀 피곤하시면 주무셔요. 매일 그러려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땐 자야겠지만 누구한테 힘을 얻냐면 주는 거죠. 그들은 뛰어도 지칠 줄 모르고 벌도 피곤한 줄 모른다. 여러분들이 주무시면 피곤하지 않을 것 같아요. 늘 피곤을 달고 삽니다. 그래서 우루사 못하는 자,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느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래 아까 군산에 산만하다고 했잖아요. 산만한데 돋보기처럼 빛을 모으듯이 기도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더욱 잘 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진을 돌릴 때 보면 이렇게 돌리잖아, 사진사들이. 그거 잘 보려고 돌리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려고 돌리는 거예요. 맞죠? 돋보기하고 또 다른 개념이에요, 카메라에서는. 그쵸? 그거는 잘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초점을.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힘도 생기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라. 나는 민족들 위에 드높이 이루라. 세상 위에 드높이 이루라. 시편 46장 11절.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힘을 얻게 돼요. 기도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풀어하는 것입니다. 시편 62장 9절. 백성아 늘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 앞에 너희 마음 쏟아 놓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한다. 어떨 땐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는 거. 그것도 기도예요. 털어와. 너의 마음 쏟아 놓아라. 즉 울려면 울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상한 척 하지 마세요. 힘들면 힘들다, 괴로우면 괴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탄식기도예요. 심지어 원망하는 마음도 기도예요. 원망 기도도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구체적에 가서 원망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내가 구체적인 시간 좀 없는데 그래도 뭘 내가 냈으니까 원망해야지. 4시간에 가서 그러니까 원망이 나중에 바뀌어요. 우리 아버지니까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의지가 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그러다 보니까 바라보니까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장장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청할 것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다가서서 말씀드립니다. 진정 의인을 죄인과 함께 쓸어버리시옵니까? 지금 우리는 기도해요. 진정 세상을 이대로 두시옵니까? 우리 정말 얼마나 지금 불안한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니까요.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돼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남북 통일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지금 우리가 우리의 젊은이들, 청소년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단순히 저 교육자들한테 정부에게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나서서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닐까. 왜? 그들이 미래네요. 우리나라의 미래네, 교회의 미래네. 교회 미래인데 우리가 너무 여기 무관심해서 되겠어요. 어떨 땐 정부와 싸워서라도 그들의 신앙교육을 우리가 시켜야 되고, 뭐 종교의 자유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까? 그쵸? 말도 못해요? 우리가 수원교회가 분당에 있는 청산수련관 2곳을 맡았어요. 근데 10일이에요. 관장의 신부도 거기 또 신부가 2명이나 있었는데 웃긴 거는 청소년을 상대로 미사도 못하고 신앙교육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거기 왜 있냐고, 신부들이. 신부가 왜 있냐고. 그래서 결국 신부 아까워서 뺐어요. 아니, 신앙교육을 많이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문제죠. 지금 경찰서도, 지금 큰 경찰서들에 다 지금 미사를 다녀요. 요즘 신부들. 경찰 사무하는 신부가. 왜? 경찰들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하느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요. 지금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특히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 기도를 수고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단지 우리 아이들, 우리만이 아니라 여기 우리는 좀 넓어져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라는 주제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